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15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4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여.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복 받는 삶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자기 인생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복 받는 삶을 갈망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이 성경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고자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큰 성취처럼 여겨지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고 불치병을 치료받거나 하는 것이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되고 복받는 사람의 모델이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내려 버린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깊게 뿌리내려서 이거 뽑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저같이 성도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예수 잘 안 믿어서 복받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 버리면요. 저 같은 목사님들, 또는 가난한 성도님들, 또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독교 아니거든요. 이거 가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복을 갈망한다면,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세속적인 복과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복과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보셨던 시편 41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시편 1편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은행 잔고가 넘쳐나고, 혹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란도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대신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복과는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복입니다. 아니, 공통 분모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복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나의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나의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나보다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본문 1절과 3절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리고 또 11절과 12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연약한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 가운데 건져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세상의 복도 받게 하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영원히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를 갈망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완전히 지워내고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복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나로 인해서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임을 기억하고 그 복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웃을 돌아볼게요.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실천할게요. 이런 마음이면요. 평생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형편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한 누릴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내가 보살펴야 할 연약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고 지금 바로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된 자가 되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낼 때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웃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을 흘려 보내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완벽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속적인 복을 동일시하며 세속적인 복을 갈망하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둘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이웃이 잘 되고 나로 인해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셋째, 내가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바로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넷째, 나로 인해 구원받는 이웃들 많아지고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이웃들 많아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 이웃들을 많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시간을 내셔서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